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라고 하죠.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서 관계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완전하게 알고 나서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서로가 서로를 조금 알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질수록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만난 사람들이 서로 너무 잘 맞는다. 너랑 나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다가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보면 원수지간이 되어서 서로 나는 쟤랑 하나도 안 맞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나는 쟤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조금씩 관계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친해져서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상대방을 깊이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이라면 십자가로 한 걸음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도 번제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무서웠다니.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여.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장면은 언제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네 부류의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큰 중요한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수 한 사람과 그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었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요. 어떤 특별하게 예수님께 원한이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렇게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식민지의 죄인 한 사람을 그저 조롱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어떤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그저 자신들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죄책감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딱 그 정도,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죄인의 사형 집행의 그 순간,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오늘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로마 군병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비전 학생회 그리고 하임 청년회 여러분,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혹시 우리 마음에 로마 군병들과 같이 아무런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고 그저 로마 군병들이 사형을 집행했던 것처럼 무덤덤하게 그냥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알기를 긴가민가 했습니다. 긴가민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들은 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는 길에 그 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기대를 부풀린 것입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정말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넘겨지시고 로마를 물리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아닌 로마의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돌변하게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이들은 긴가민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니면 그저 사기꾼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아직도 자기 자신 가운데 긴가민가 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십자가는 그 구원의 도구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양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록 한 명, 왼편에 있던 한 명은 다른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죽게 되지만, 우편에 있던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던 자신의 그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도의 그 부탁, 강도의 고백이 죽음의 갈림길 한가운데에서 한 가닥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의 어떤 고백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 고백이 전혀 어떤 지푸라기 잡는 심정의 고백이 아니라 그 강도의 진실된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강도의 고백은 그냥 죽기 전에 얼른 뭐라도 붙잡아야겠다 해서 그런 심정으로 한 말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었는지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이미지였습니다. 당장 이 나라가 해방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것들을 꿈꿨습니다.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고 자라면서 배우고 확신하게 된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야.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자라나면서 가졌던 신앙이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무조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시대의 시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강도,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면서부터 배웠던 것,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웠던 것, 유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 안에서 자기가 기다렸던 그 모든 것을 뒤집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내가 살면서 쌓아왔던 모든 신념과 지식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신앙으로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아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저기 가운데 남자가 한 명 끼어 있긴 하는데요, 머리를 가린 여인들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끝까지 애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실 때에도 함께했고, 부활하신 새벽에도, 그 주일 아침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덤에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 소망을 그들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이제는 그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까지의 제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기 전에 제 모습은 로마 군병들과 같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과 같이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전에는,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가지고 고민하던 때에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짠가? 수련회에 가서는 예수님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또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에이 뭐 이렇게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강도의 고백처럼 갈림길의 끝에 서서 동아줄 붙잡듯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제대로 알게 되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인들처럼 감사하게도 섬길 수 있고 또 충성하기 위해서 제 삶을 드려서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으시죠? 아닌가요? 같으시죠?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상이 2개나 있네요. This particular critic that I've been reading said, well, that doesn't differentiate Christ much from a whole sequence of dying and resurrecting mythological gods. And of course, people have made that claim in comparative religion. Joseph Campbell did that, and Jung to a lesser degree, I would say, but Campbell did that. But the difference, and C.S. Lewis pointed this out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mythological gods and was that there's a representation of, there's a historical representation of his existence as well. Now you can debate whether or not that's genuine. You can debate about whether or not he actually lived and whether there's credible objective evidence for that, but it doesn't matter in some sense because this, well, it does, but there's a sense in which it doesn't matter.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Like,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You know,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you know. But the narrative in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too,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let's Both, I Yeah. think. I think you. 네. 영상에 나오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게 글씨가 화면이 커서 글씨도 크게 보일 줄 알았는데 글씨도 좀 작게 보여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조금 울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불가지론적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했던 초월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앙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초월적인 인생의 경험들을 겪으면서 이 신앙의 초보에 있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그리스도의 스토리, 이야기를 완전히 믿게 되었을 때 제 삶에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써 내려가야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기 싫으신 건가요? 우리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